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로 16절. 오늘도 마찬가지로 7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이콘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백성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데 실상은 그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해를 꾸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삶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할 것이며 이런 나라에도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시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고 마십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9장 16절에 보면은 결국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답은 7절에서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금속 재련공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녹여서 그 패역한 백성을 연단하셔가지고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 순수성을 알아보시고 결국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독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먹여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 경남의 복음화율이 5% 채 안 되고요. 특히 어린 세대들 복음화율은 4%가 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가까이 선교팀을 섬기면서 대개 해외로 선교를 갈 때는 복음화율이 5% 이하로 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경남과 우리 미래 세대들은 가장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 세대를 제7대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7대륙 선교사라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우리 기독교적 신앙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할까라고 한탄을 하는데,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95%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한 것을 그네들이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렸는데 순종이 있을 수가 없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행동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데 그 떠난 마음이 갈 곳은 바알밖에 없죠. 바알은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섬기려고 하고 있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따라야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어떤 바알을 섬기고 세상적인 그런 사상이나 또 세상적인 문화를 교회에 슬금슬금 받아들일 때 이 교회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낙하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정복 과정을 보면은 매번 여호와께 여쭈어서 나아가면서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 세상 문화를 대적해서 나아가서 투쟁하고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역사,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또 양반과 상놈 계급이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를 끊임없이 차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구한 말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의 역사 가운데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에 건국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낡은 조선과 하나님을 알았던 자유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그 받은 복락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죠. 그 믿음대로 자유대한민국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식민지들이 다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 140여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139등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가난했던 나라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경제 규모 10위권 그런 부강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큰 복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락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복음화율이 낮은 데 원인이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물론 1919년 당시 3.1운동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이 0.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0.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의 8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를 방종에 가까운 자유로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인권을 내 개인의 영화만을 위한 인권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육계에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쳤을 때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 거라고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탄식을 하기를 이 시간에 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탄식이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혜를 갖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쓴 습과 이런 독한 물이 아니죠. 그런 훌륭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잘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마음 대상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슬금슬금 들어오는 그런 사상들, 그런 압력들 우리가 용납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량이 굴이 되게 되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되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의 상황,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절기가 그 고난의 역사를 얘기해 주듯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도 알고 미래 세대에게 알려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